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정말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우리 찬양대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말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매 안식일 들으실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별히 제가 네팔에서 와서 더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예, 아주 코끝이 찡해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번 주말 부흥회의 총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저에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난은, 시련은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 이 말씀을 이제 어제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면서 배웠던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내 주머니에 내 손에 가진 것이 그렇게 크거나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저는 네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네팔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고아원입니다. 예, 이 고아원 이제 아이들 저희가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고아원 아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싹 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머리가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이 6년 전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작년 사진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예. 다들 그냥 저보다 키가 더 막 이렇게 컸어요. 제일 뒤에 키 큰 친구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뭘 먹고 이렇게 키가 컸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사랑 먹고 이렇게 컸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울컥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데리고 와서 저희가 27명의 아이들이 지금 제 고아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처음 데려오기 시작할 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아원을 합니다 뭐 이런 광고를 내거나 뭐 후원을 요청을 한 거나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셔서 제가 고아들을 돌보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금은 하나님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혜와 재정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만 이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이제 충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누군가한테 가서 후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흉내를 좀 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이제 저희가 한 8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학기가 바뀌는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한 6명의 아이들을 이제 더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그 전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아니면 전학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학할 때가 돼가지고 6명의 아이들을 이제 더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더 데려오면 매달 그 아이들의 이제 숙식, 뭐 의료비, 그다음에 옷, 그리고 학교에 가는 학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6명이 더 오면 얼마가 더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한 2주 정도 기간이 남아있을 때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6명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어느 날 제 카톡에 까똑하고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내신 건가 봤더니 한국에 계신 어떤 여집사님이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고아원을 막 처음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잠깐 네팔을 다녀가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들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이제 네팔의 고아를 도와야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기를 오늘부터 매월 이 날짜에 제가 얼마를 보낼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정확히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나요? 예,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그 비슷한 때였습니다. 저희 고아원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우리 재림 성도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그 고아원 운영자인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우리 고아들을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면 학비도 내야 되고 뭐 교복도 다시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뭐 살 것이 많은데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내 코가? 예,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뭐 당장 이제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한 $1,500가 필요하대요. 한화로 한 160, 70만 원 정도 되겠죠. 제가 당장 지금 도와드릴 여유는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그때 알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그 시장에서 우연히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예, 우리에게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왜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저는 이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도 이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분명히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 표정이 그닥 밝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뭐 선교사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 많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늘 그때마다 들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기도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자는 그 말도 이분의 생각에는 뭐예요?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는 그런 이제 말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원 아이들 도와줄 수 있게 자금을 보내주십시오. 개학이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제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저랑 연락을 해본 적도 없는 미국의 로말린다 지역에 계신 어떤 여집사님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가 고아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0불을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메일이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얼마죠? 1,500불. 근데 그 집사님 몇 불? 500불.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가 되었어요. 제가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도르가 회장님이셨어요. 뭐 바자회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셨는데 수익금이 나왔는데 이 수익금을 어디에 쓸까 의논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 네팔에 고아원이 있다는데 거기 도와주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50불 정도 되는 자금을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이메일이었어요. 자, 한 1,000불 정도 채워졌죠?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실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비가 들어왔다고.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기도하던 중에 제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딱 집어서 네팔에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 이틀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를 정확히 채우셨어요? $1,500를.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사정과 저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자금으로 이렇게 교복을 사 입고 교과서를 구입하고 등록금을 내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41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웠던 교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정말 빨리 분명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의 길이요? 네, 수천 가지의 길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적으면 두세 가지 많으면 대여섯 가지의 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막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문제는 나의 문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천 가지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에 선교 훈련센터 저희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이제 건축 자재들, 벽돌, 시멘트, 뭐 철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실어 나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우기가 딱 시작되는 때였어요. 네팔이 우기 때 되면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뭐 쏟아 붓듯이 막 이틀, 3일씩 그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입한 땅이 약간 산 꼭대기 가까이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비포장도로로 한 1km 정도 가까이를 이제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좀 경사가 급하고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 그 길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지고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트럭에다가 우리 봉사하는 청년들 뭐 10명 싣고 가갖고 삽 들고 갱이 들고 가갖고 막 이제 길을 몇 시간 고쳐야 이제 트럭이 한번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막 이제 그렇게 자재를 막 실어 날랐어요. 근데 비 한 번 오면 또 다시 원상태로 망가져 버리고요. 이 건축은 해야 되겠고 우기는 한 서너 달 이제 이어질 텐데 우기 동안 건축을 멈춰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꼭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 놓고 제가 이제 한국에 비자 연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네팔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길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청년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좋은 일이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대요.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네팔에 오면 가르쳐 주겠대요. 이 친구가 또 사람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설레게 만드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네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선교센터 건축 현장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막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난코스 사륜구동 차도 올라가기 힘든 그 어려운 길에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갔다 온 한 달 사이에 그 난코스가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입니다. 카트만두 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곳으로 늘 1, 2위를 다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비포장도로가 그 수도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수도에 있을 때 저희는 그 코로나 전에도 늘 N94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도에도 포장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시골 마을에 이 도로를 그 시 정부에서 갑자기 한 달 새에 그냥 한 200m를 가장 난 코스를 포장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 저희 그 선교센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요. 이 선교센터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그 산 꼭대기에서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 사진처럼 구름이 껴 있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맑은 날 보니까 저희 이 선교센터에 있는 이 산에서 저쪽 멀리 쪽으로 왼쪽에 네팔 그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맥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정부에서 저희 있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가 딱 저희가 그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서 난코스를 포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선교센터 바로 20m 앞에까지 포장이 다 됐어요. 그 바람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저희 선교센터 땅을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카트만두에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땅 우리가 산 가격에 정확히 2배를 줄 테니까 팔으라고. 저희가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안 팔 겁니다. 이곳에서 정말 저희 지금 현재 한 120여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 훈련 또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말 망가진 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곡괭이로 그 길을 수리를 하면서 이 길이 도대체 어떻게 포장이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한국에 다녀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갖고 계신다. 제가 이제 선교훈련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13일에 저희가 이제 헌당을 했는데요. 2019년 4월 29일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위한 자금을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을 다 환전을 해가지고 네팔이 송금 시스템이라든지 그 은행 입출금 시스템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좀 낙후돼 있어갖고 분명히 은행에 내 돈이 있는데도 제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현금으로 이제 다 바꿔가지고 현금을 가방에다 메고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로 이제 갔습니다. 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검색대를 이렇게 지키고 있던 경찰이 저를 잠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방을 좀 열어보래요. 가방을 열었더니 막 현금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저보고 뭐 잠깐 이리 오라고 따라갔습니다. 이 현금이 무슨 용도고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자에서 내가 그쪽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뭐 건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쓸 자금이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환전 뭐 이런 걸 다 이제 보여줬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어깨에 뭐 무궁화 같은 게 서너 개 있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도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금방 보내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한 30분 지났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어깨에 뭐 별 같은 게 서너 개 달린 그런 분이 오셨어요. 기분이 점점점 계급이 높은 분이 자꾸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제가 끊었던 티켓을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놓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더니 저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저를 태우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치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왜 갇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구치소에 갇혀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네팔에 한국 교민이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0명이 저처럼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그 가족들이에요. 한 200명만 개인 사업하시는 분, 뭐 아니면 대기업 주재원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사업 비자를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한국 사람 하면은 대부분 뭐로 생각을 하냐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찰들이 제가 이제 분명히 선교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선교사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저를 내쫓으려고 저를 이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잤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13명이 잠을 자는데 정말 그 냄새와 환경이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어요. 정말 한잠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뭐 조금 이제 이렇게 검열을 하고 뭐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한대요. 어디로 이송을 하냐 그랬더니 네팔의 중앙경찰청으로 전담 수사관 2명이 배정됐대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구치소에 갈 때까지 제가 이제 어깨에 매는 가방 안에 이제 현금이랑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제 큰 이제 그 여행용 캐리어 28인치 가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성경책, 예언의 신, 성경 공부하는 자료들 막 네팔어로 된 게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시조사에서 인수해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잔뜩 들어있는데 이 중앙경찰청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가방을 중간에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송되기 전에 이 가방을 좀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송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잠을 잤던 그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호송 차량을 타려고 하는 직전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제 선교지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치소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호송차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만났어요. 저를 이제 호송하기 위해서 제 양 옆에 2명의 경찰관이 아주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20대 한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경찰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제 가방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실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경찰한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 가방은 그냥 내 뭐 생활용품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냥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가방을 우리 청년 목사님한테 해서 최대한 빨리 이 가방을 갖고 여기서 사라지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송차에 딱 올랐는데 이 경찰들이 저에게 제 양 손목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수갑을 차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네팔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기도하면서 선교한 거밖에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수갑을 차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수갑을 차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면 뭐 수갑 아니라 더 심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가 호송차를 타고서 수갑을 찬 채 중앙경찰청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갔더니 아주 무서운 2명의 수사관이 배정이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 동안 수사를 받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구치소로 저를 이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송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는데 그 분이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어요. 제 옆에 있는 저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저 때는 아주 웃을 수 있는 표정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저를 호송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아주 젊은 이제 남자 경찰 둘이 제 양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제 저를 이렇게 호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호송차에 타기 전에 이 젊은 경찰이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 경찰이 그 경찰에게 말하기를 수갑 채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경찰이 깜짝 놀랐겠죠? 이거 굉장히 엄격한 규정인데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경찰이 말하기를 이 사람 도망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채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닷새 동안 그 구치소에 머물면서 계속 경찰청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수갑을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경찰한테 왜 갑자기 이제 저를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저와 이제 나중에 우리 청년 목사님이 또 경찰청으로 와가지고 저와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서 제가 이제 그 수사관들이 있는 2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저희들을 봤대요. 근데 이분은 아주 철저한 그 힌두교인이거든요. 신실한 힌두교인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를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보는데 저와 저희 목사님 주변에 환한 빛이 두르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빛이 두르고 있지? 그런 궁금증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바깥에서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목사님에게 와서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왜 여기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냐?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뭐 네팔에 와서 고아들도 돕고 있고 직업 훈련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저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 중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략하고요. 제가 이제 닷새 만에 금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저 경찰의 굉장히 큰 역할과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드디어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이제 그 담당 수사관들이 저를 부르더니 석방을 해주겠대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미화 10,000불 보석금을 내면 석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시간 안에 현금으로 10,000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10,000불이면 한 1,000 몇백만 원 되잖아요. 1,200만 원 되는데 은행도 다 문이 닫은 오후 4시에 그것도 1시간 안에 제가 갖고 있는 돈 다 뺏어놓고 저보고 미화 10,000불을 현금으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석방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 되겠기에 뭐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자유로운 시절에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전화를 했지만 다 뭐 바쁘다, 뭐 지금 손님이 와서 어디 가 있다, 카트만두에서 먼 지방에 와 있다, 뭐 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1시간 안에 천몇백만 원의 현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날 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이제 저를 담당하시던 영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에게 오시더니 1시간 안에 만불을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시더니 바깥에 나와서 어디다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5분, 10분 전화를 하고 오시더니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의 네팔 지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민 한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뭐 금고나 어디 현금으로 한 10,000불을 이렇게 찾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있다고. 있으면 뭐예요? 도와줄지 말지가 결정이 돼야죠. 예. 그분이, 그 지사장님이 흔쾌히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S전자 휴대폰만 씁니다. 그 지사장님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저에게 그 돈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석방이 됐거든요. 그 저를 도와준 것 때문에 나중에 희말서를 쓰셨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돈을 보내주기 전에 담당 변호사하고 의논까지 했대요. 이걸 도와줄까 말까. 그 변호사 둘이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만에 하나 이런 어떤 삼성전자가 무슨 뭐 이런 잠재적 범죄자와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은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도와준 거예요. 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승진을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사진을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거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석방되는 날, 이제 제가 저희 여권과 제 휴대폰이 이제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사관이 안 된다고. 이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그 증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밀 감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와 통화했던 사람들한테 다 수사관들이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팔에서 통화한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다 알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하니까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제 휴대폰에 사진이 한 1,000몇백 장이 있었는데 무슨 사진일까요? 그 사진이 다? 제가 다 설교하고 뭐 교회 헌당식하고 침례식하고 뭐 봉헌식하고 한 그런 사진만 1,000몇백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제 휴대폰 딱 그 사진만 봐도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사관들의 눈을 좀 잠시 가려주셔서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경찰청에서 와서 제 여권과 휴대폰을 받아가고 또 뭐 조사를 받을 게 있으니까 와라, 그런 연락을 받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경찰청에 갔습니다. 정말 그 일주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뭐 석방은 됐지만 피를 말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찰청에 갔습니다. 그 수사관들 앞에 갔어요. 캐비넷에 가서 제 여권과 제 휴대폰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과 여권을 제 앞에 거의 집어 던지듯이 떨어뜨리면서 그 수사관이 하는 말이, 제 휴대폰이 다 한글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전화했던 그 전화 기록만 보고 전화만 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죠? 사진 보는데 뭐 영어가 필요합니까? 한글이 필요합니까? 사진 그냥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본 거예요. 이런 어설픈 수사를 하는 경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정밀 감식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진도 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좋은 얘기다, 뭐 옛날에는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삶에 내 생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도와라. 그 말씀이셨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은 약속이라고요. 너희가 도와주면 네 손에 있는 것, 작은 도시락,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속 더 크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네팔에 간지 1년도 채 안 된 때였어요.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수고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4개의 교회를 그 전도사님이 돌보고 있는데요. 그 4개의 교회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뚝뚝 떨어진 거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 전도사님과 헤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네팔에 1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10명의 목회자 중에 9분의 목회자는 전부 다 자가용 오토바이가 있대요. 근데 본인만 오토바이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4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 2개의 교회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면 이제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 타고 들어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나오는 버스 타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오토바이만 있으면 그 교회를 다 이렇게 하루에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없다고. 저보고 오토바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오토바이를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네팔에 간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라서 저도 그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사실은
돈을 준비를 그때 해놓고 있었어요. 저도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다니려고. 근데 그거를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저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는 우리 전사님한테 오토바이가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준비해놨던 돈을 찾아가지고 그 전사님에게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저에게 무슨 이메일이 와 있나 궁금하죠, 이제. 예, 저는 이메일이나 이 카톡이 갑자기 오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을 딱 열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한 장로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좀 생기셨다고. 근데 이 자금을 어디에 쓸까 기도하는 중에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에게 보낼 테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제 계좌번호랑 그런 걸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장로님이 입금을 하셨어요. 얼마를 입금하셨을까요? 정확히 오토바이 값을. 근데 제가 이 장로님이 저에게 언제 이메일을 보내셨는지 그 이메일 보면은 그 발송한 시간과 날짜가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 오토바이를 사주고 있는 바로 그날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제가 그것을 결정하고 제 돈을 있는 거를 이 전사님에게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쓰고 계셨고 제 빈 곳간을 채워주시기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후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똑같은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요. 예. 예, 이 차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예, 20인승입니다. 안에 5명, 밖에 15명. 예,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닙니다. 저희가 다니는 길이 참 많이 험한 길이에요. 예, 많이 험한 길이라서 우기 때는 이런 바위돌이 뚝뚝 떨어져서 앞을 막을 때가 많고요. 이제 협곡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낭떠러지 옆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떨어지는 돌에 한 2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있죠. 예. 예. 이렇게 다리를 차를 타고 건너야만 또 갈 수 있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바로 몇 달 전에 갔던 그 선교지. 예, 저도 너무 가슴이 쫄려가지고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안에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예, 때로는 강을 건너가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뒤집어지기 직전에 또 차가 서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폼 잡는 걸 좋아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청년들이에요. 예. 구주의 생애에 나타났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를 참으로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되신 분의 지도 아래 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어떤 목적이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행동하고 전진한다면 하나 되어 행동하고 전진한다면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홍성교회는 정말 아주 모범적인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연령대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하게 다 있고요. 아름다운 찬양대도 있고 뭔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교회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되신 분의 지도 아래 영혼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나가 되어 행동하고 전진한다면 뭘 움직인다고요?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좀 뒤로 놓고 아직 홍성도 들썩들썩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복도에 액자에 걸려있던 그 한 명언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요.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전진한다면 이 홍성이요, 성령의 불길로, 복음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일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상식, 내 지식, 내 재정, 내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에 근거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저는 오늘 이 약속을 저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예, 두렵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 헬리콥터 말씀드렸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비행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헬리콥터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돈만 버는 사람들도 돈을 수백억, 수천억 벌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어요? 왜 헬리콥터가 없어가지고 맨날 고생하면서 다리 아프게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된 그릇으로 주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남은 일꾼으로서 섬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정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